자, 오늘 이제 시편 71편 이렇게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2절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그 시편 2편에는 압살롬 반역 때 쓴 시들이 많은데요. 이 시는 압살롬 반역 때 쓴 시 중에서 마지막 시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그 반역의 기간에 쓴 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쓴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동터기 직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죠? 제일 어두운 모습과. 근데 이 시는 갑자기 동이 터서 찬란한 영광이 팍 비치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극치의 수치감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상과 보복을 봄으로 말미암는 반전의 찬양까지를 담고 있는 시가 7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 제2권이 71편인데요. 72편으로 끝나는데 71편이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이고요. 72편은 신기하게도 솔로몬의 시로 이제 시편 제2권이 마칩니다. 솔로몬 시는 이 시편 전체 통해서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압살롬 반역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솔로몬 시로 시편 2권이 마친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왕국이 무사히 성전을 건축할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 다 끝내고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압살롬 반역의 마지막 최고 어두운 순간, 그러나 광명의 동이 탁 터오는 순간까지 보면서 쓴 다윗의 시를 좀 보겠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인데, 이 말은 현재 느끼는 느낌은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겠구나라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 반역은 다윗이 자연사하기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사 사고사가 아니고 자연사하기 9년 전이니까 거의 여러분 이제 기력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이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그 사람들의 여론도 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탁 치고 들어와서 상황으로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 반역도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기간에 지금 막바지 순간이어서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너오거든요. 사실은 뭐랄까요, 그 후세라는 사람이 작전을 써서 빨리 건너왔으면 바로 끝났을 텐데 이렇게 다윗이 용사 아니냐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줬어요. 근데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넘어왔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군대도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기에 영원한 수치로 끝나겠구나. 이제는 회복이 없이 이제는 그냥 영원한 불명예 가운데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겠구나라는 순간을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요, 다윗에게는 한 군데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건 진짜 끝이야. 이건 영원한 수치야. 이제는 회복이 가능성 없어. 그런 순간 여러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께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건져달라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지시며 풀어주시며 귀를 기울이사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줄 자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상황에 매여 있고 모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여 있지만 나를 풀어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주님은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를 봐도 구원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한번 다시 따르겠습니다. 주의 의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래도 죄도 있지만 주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금식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동치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요, 주님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 누구라도 자기 의는요, 구원에는 충분하지 못하고요, 심판에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해도요, 우리 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의 가지고는요, 심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의 다 내세우면, 그래요, 그 말 다 맞다, 그래서 너는 지옥,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요, 사실은 자기 의도 섞어서 의지하고 있고요, 자기 의 아니라 주님의 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자기 의가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뭐냐고, 원망이죠.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참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또 자기 의가 통하지 않을 때는요, 두 번째 반응은 주의 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안 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냥 영원한 수치 가운데 끝이구나 하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상으로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 정확하게 알면서도 주의 의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자,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십니다. 또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지금 막 어디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및 고백을 하는데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할 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다윗을 구원하리라. 내가 다윗을 구원하리라.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시는 주의 명령이 느껴지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게 가난하게 주님께 피하여 들면요,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요새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라고 하늘과 땅에 명령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많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안 흔들리면 사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요,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구원의 요새로 의지하고 있으면요,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 지금 영원한 수치 가운데 끝날 상황에서 안 흔들린다고 하면 사람 아닙니다. 안 흔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내가 구원하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지금 영원한 수치로 끝날 것 같아도요, 흔들립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요, 내진 설계의 핵심이 뭡니까?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흔들려도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반석, 요새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흔들리면 기도도 못해요. 낙담해가지고. 근데 다윗 두렵죠. 다윗 막 흔들리죠. 근데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딱 유일하게 그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보다 2배 나타납니다.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을 경험한 사람은 수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수넴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절망이라도 보통 절망입니까? 근데요, 그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나누어서 믿음이 격려될 수도 있지만 나누어서요, 불신이 막 이렇게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합니다. 왜 가려고 하니까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게하시 전혀 믿음을 도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달려 나와서 엘리사가 오는 모습 보고는 게하시한테 달리기 빠르니까 가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하고 옵니다. 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흔들리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 반석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피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악인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한 자, 흉악한 자. 불의한 자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말씀과 반대로 말하고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자들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이들에게서 무슨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날 건져달라는 것이고요. 여기 흉악한 자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적인 뜻은 누룩처럼 발효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 막 부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사회 가운데 죄를 부풀리고 막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말씀 없고 반대로 거짓이 많아서 이런 자들의 그 조롱과 모욕과 공격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5절 6절로 가면 여러분, 기도가 진행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 위기 상황이지만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도 별로, 부모의 인정도 받을 수 없었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홀로 지내도 사자와 곰의 위협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왜 평소에 기도하고 왜 평소에 말씀 붙잡고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고 하면 평소에는 말씀 경험 안 해도 큰 위기 없어요. 근데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평소에 말씀 붙잡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소망임을 경험한 사람은 큰 위기의 순간,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는 진짜 큰 위기잖아요. 큰 위기의 순간도요 소망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신뢰해왔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는요 6절에 보면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막 꼼질거렸는지 그 기억나십니까? 주로 이렇게 그 왼쪽으로 잤습니까? 오른쪽으로 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모태에서부터 주님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기억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태에서부터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내 영혼, 내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고 또 주님은 내가 그를 의지할 때마다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다윗이 쓴 시 중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시죠. 또 다시 말하면 그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쓴 시죠. 근데 그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주로 이제 받죠. 어머니가 받을 때 사실은 어머니가 받고 아이고 내 아이구나 하기 전부터 여러분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맡으셨어요. 나올 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일 본문이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주를 찬송하는 것, 주께 영광 돌리는 게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가 쭉 지금 시를 읽어봐서 알지만 진짜 비방받고 또 저기 뭐랄까요, 그 조롱당하고 그 능욕 막 받고 막 이랬던 이유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들한테 다윗은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말씀 안 믿자는 게 아니라 대충 성경 구절 해놓고 내가 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죄와 싸우되 이게 죄가 안 좋으니까 싸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맑은 물에 고기 안 모여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망해.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니까 이상한 징조. 이거 막 진짜 이거는 말이 안 통해. 또라이야. 이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홀로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원한 수치를 당할 순간 이전에도 하나님이만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7절에 나온 진짜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왜 해? 도리어 비방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절벽 끄트머리에 세워두신 것 같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이제 사는데 항상 절벽 끝에 세워두시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되나 보자. 저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럴 정도로 몰아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 외에는 다른 구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취급받다가 그 결론이 끝이 여러분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 취급 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는 결국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를 칭찬하게 되는 거 그게 스타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을 이렇게 쓰기 원해서 막 몰아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도 견고하게 나의 그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견고한 피난처,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는 피난처, 실족지 않게 한 피난처 시온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8절 일단 그 절반에 이제 한번 믿음으로 그냥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동이 갑자기 해가 뻥 떠오릅니다. 8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을 찬송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28절에 보면 끝절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그러니까 내 의 가지고 안 됩니다. 주의 의를 말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여기 다윗은 그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다른 시에 보면 왜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대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대적에게 도리어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종일 주님 찬양한다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먼저는 대적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종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또 27절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말씀 붙잡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그 말을 그들도 항상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대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종일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